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잔치든지 간에 거기는 반드시 초청자와 그리고 손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결혼식이라든지 개업식이라든지 혹은 환갑이나 칠순과 같은 기쁜 일에는 반드시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건만은 손님이 없다면 과연 그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큰 음식을 준비해놓고 손님이 없다면 왠지 초라한 기분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역시 많아야 그 행사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요 혹은 초청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주인은 2차로 또다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이제는 잔치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참석하라고 하는 전달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종들은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참석하라고 하는 주인의 뜻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청장을 받은 이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어서 오십시오라고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 나 지금 바빠서 갈 수가 없네요. 이런 전화의 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잔치를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같이 다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마련한 그 잔치가 취소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의도한 잔치는 여전히 진행되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초청받지 못한 아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그러한 이제 명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든, 그리고 몸이 아픈 자이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절음발이든 상관없이 아무라도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잔치는 주인의 의도대로 기쁨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또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하면 그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불고기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진귀한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잔치에 음식뿐만 아니라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큰 음악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잔치할 시간에 대해서 1차로 초청장을 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그들을 정중히 모셔오도록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치 약속을 한 듯이 다 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은 일단 초대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면 그것은 마치 초청을 한 주인에 대한 큰 모욕으로, 모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는 두 번째까지도 그들은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처럼 주인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나가야 되니까 주인으로 하여금 좀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고 하는 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되겠죠. 밭을 샀기 때문에 좋아서 그 밭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못 가겠고요. 소를 샀으니 그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을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내가 장가를 했으니 아내와의 행복한 시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청받은 자들의 문제는 주인의 초청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일을 더 중요시 했다는데 초청받은 자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비유적인 말씀하셨는데 이 주인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은 어쩌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잔치집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특권과 하나님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만민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물질적으로 번영한 그러한 강대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강대국보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강대국이 더 되기를 원한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구원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우습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시고 바로 그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주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가요?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오늘날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어쩌면 농촌의 바쁜 일 때문에, 어쩌면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과 육신의 삶에는 온통 관심이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 그들이 바로 주인의 초청을 받은 첫 번째 대답, 나는 밭을 샀음에 갈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소 5개를 샀음에 1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를 사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다든지, 혹은 집을 사다든지, 혹은 부동산으로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등, 한마디로 세상의 안락한 생활, 그리고 여가 생활과 여러 가지 문화 생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니 천국이니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재미있게 즐긴 데는 정말로 관심이 많이 있으면서도 정작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에는, 내가 육신적인 일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들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혹은 환갑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이런 잔치한 일에는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경조사를 다 축하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일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정말 오늘날 초청을 거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기쁨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자는 초청을 받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A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초청자인 주인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종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잔치 시간이 다 돼갈 때 초청자를 찾아서 일일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인님 집에 모든 잔치 준비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참석할 수 없노라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종들은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종의 보고를 들은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같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의 마음속에 크게 노를 발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빨리 저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더라. 한마디로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청을 할 때 아마 이 사람은 오겠지, 그리고 저 사람도 오겠지, 이렇게 주인은 초청자들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못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준비한 잔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에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만나는 대로 고민해서 데려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 길거리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들은 가난해서 밭을 살 수도 없고요, 가난해서 소를 시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본래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로 초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로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철뚝거리는 자들이란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해서 그 부르심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종종 엄마 앞에서 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달래게서 먹을 것을 주지요. 그럼에도 아이가 먹을 것을 받지 않고 계속 울면서 떼를 쓰면 어떤가요? 엄마는 너 먹기 싫으면 그만둬,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게 줄 것을 이웃집 아이에게 줘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영적 잔치를 베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도록,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게 될 때 그 복을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복을요? 바로 구원의 복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절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몰라요. 사실 우리 모두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신약성경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불순종의 영을 받아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해서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비록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절름발이요, 그리고 심령이 병들고 부편차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 모두를 신령한 영적 잔치의 초청자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자격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때로는 시집가고 장가는 육신에 속한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도 죄인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는 날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 초청의 주인자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로 그들을 다시금 영접하러 가기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이 거절할 때 종들은 길거리와 골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된 자들 다 불러왔는데 주인의 잔치집에 그래도 역시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빈자리가.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명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왔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잔치집에 빈자리가 남았어요.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이네요. 시작.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마쳤지만 그래도 많은 음식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다시 종들을 시켜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도록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사람을 강권하여 이제 데려오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불신자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그들을 영적 잔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내가 끈질기게 권하고 어쩌면 정말 귀찮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는 신실하신 분들을 저는 몇 분 봤습니다. 남편들의 간증이에요. 어찌나 집에서 아내가 귀찮게 굴든지, 어찌나 바가지를 긁든지 그 바가지 면하기 위해서 아내 따라 교회 나왔는데 훌륭하신 집사님들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잔치인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죄의 쾌락을 더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노는 데는 많은 돈을 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소수의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강권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권하는 이 말씀이면 한두 번 고면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게 고면하는 뜻입니다. 강권, 강하게 고면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전달하는 종들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종들에 대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